많은 사람들이 여러 취미 그리고 또 그것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뽑고 100대 명산 외에 또 100대 그 산들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도에 점이 찍히고 하는 이런 어플도 있고, 하여간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을 오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정말 많은 땀과 시간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냥 내려가서 시원한 막국수나 팥빙수로 고된 산행을 끝내고 싶은 이 유혹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갖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는 순간, 참 잘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오길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 절정, 정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정점을 찍은 후에 남는 것은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지난주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상에 올랐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린 나눴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부터 살피게 될 열왕기상 9장 그리고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하강 이야기, 바닥을 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마지막 삶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믿음과 신앙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을 올랐으면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끊임없이 올라가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신앙의 고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추락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의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8장의 마지막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린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상당히 비관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와 관계된 내용과 또 그것에 관한 기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병, 흉년,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포로됨 등등 그 저주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에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역시 언약적 관점에서 답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성실과 충성 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할 것인데, 아름다운 성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성전, 귀하고 복된 성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언약에 불성실할 경우에 이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의 이야기 속을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솔로몬이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아니면 조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9장부터 11장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뒤에 계속되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저 그의 업적에 관한 내용들 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업적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업적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히람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로왕 히람. 솔로몬과 이 히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는 이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건축 사업을 마친 후에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20곳 성읍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의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라도 솔로몬은 무엇인가를 지불했어야 하는데 갈릴리 성읍 20곳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는 히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거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 땅, 그러니까 그 20성읍에 대한 히람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히람이 자기가 받은 그 땅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쓸모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게 준 땅들 모두 쓸모없는 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예 대놓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히람이 정말로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9장 28절에 의하면 420달란트, 그러니까 약 14톤의 금을 솔로몬에게 오히려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두로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갑질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더니 바로를 닮아가고 또 애굽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지경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줬다는 이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히람에게 넘겨준 이 땅, 이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들, 이게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닌 그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선물로 주신 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솔로몬은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듯이
그렇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땅을 히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운데, 주시는 선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적어도 솔로몬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금을 모으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120달란트, 420달란트 뿐만 아니라 10장 14절을 보면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금이 666달란트나 됩니다. 이 얼마나 큰 금입니까? 얼마나 많은 금입니까? 그리고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은 매년 거두어 드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17장 17절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이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도 하셨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분에 넘치도록 많이 쌓아둔 사람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두 번의 이야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는 갑질 혹은 불공정,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 참 지혜롭게 처리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과 이 일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이야기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건축 사업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건축 사업의 규모예요. 규모. 그는 성전과 자신의 궁을 건축한 것 외에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밀로궁,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깃도, 게셀의 성읍들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벳호른, 바알랏, 다드몰 등도 건설합니다. 이어서 19절도 역시 그가 건축한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 건축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병마를, 군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면 자신을 지금까지 도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것들은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세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곡을 저장하는 국고성도, 전차를 두는 병거성도, 전차 모는 군인들을 위한 성, 또 군마를 다루는 기병들을 위한 마병의 성 등을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세운 것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요. 이참에 아예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요청하고 계신지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물론 이 앞에 다른 이방인들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타국인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지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단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인력들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강제 징집을 이 성전 건축에만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어느 만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성전 건축에만 해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에 3만 명 그리고 추가로 15만 명이 그리고 또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사용된 인원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몇 년이 걸렸죠? 7년. 자기의 왕궁 및 다른 건축물들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 2배나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 2배나 더 많은 시간에는 건물들이 자동으로 세워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전 건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일에 노예가 사용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강제 징집이 이루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노동력의 착취는 분열왕국의 단초가 됩니다. 물론 이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과한 세금도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큰 이유가 되죠. 무엇보다 이미 3장과 7장에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또 9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바로의 딸을 위한 솔로몬의 수고와 노력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사랑하며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겐 너무너무 불안한 요소들이죠. 바로의 딸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제로 동원된 노예들이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예로 부려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함께 있는 가나안인들을 영구적인 노예로 삼은 것 그거 참 잘한 일이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인력을 어디에서 충당했겠어. 그러니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건재해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비록 부역의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가벼이 그리고 없이 여겼던 결과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읽게 될 솔로몬의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까지의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성공 신화에 관한 이야기로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직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또 관계를 맺을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과 같은 성공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또 어떻게든 배워보고자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 엄청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들도 대단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미처 읽지 못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조공을 받으며 다스리는 나라들이 매우 많았고, 실제로 엄청난 금을 거저받기도 했고 세금으로 거둬 들이기도 했던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방향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바로 이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름질합니까? 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름질하지요? 명예와 권력이 그들에게 목표가,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지혜도, 명예도, 권력도, 힘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산도, 재물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역시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 그러니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도 세상과 같은 안경을 쓰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 그분의 삶에 너무나도 불안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그 성공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실 다른 신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신 말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또 아부와 아양을 떨면 그러면
그것이 기분 좋아 모든 것들을 내주는 그런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만 원짜리 연등을 달면 만사형통케 하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중얼중얼 주문을 외면 그러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평안과 건강,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읽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추락하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도 모른 채 솔로몬의 영광과 성공만을 바라보고 뒤쫓아가다가는 우리도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한 채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상에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성화요, 거룩이요, 구별이라는 이러한 말로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신앙의 고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아니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미 반을 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이 오늘 부르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이건 연령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과 함께 그렇게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 조롱에 도가 지나쳐서 너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그 방향이 옳다고 여겨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채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평안과 안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높아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심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날아오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방향이 오직 주님이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날아가시는 힘찬 인생의 날갯짓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